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는 그 네 번째 그 간구는 전부터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세 간구를 하였는데 그것하고 조금 동떨어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 세 간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합니다. 전부 하나님에 관계된 것이고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 번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의 어떤 학자들은 이 일용한이라는 말을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라고 풀지 않고 영적인이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옵시며 뭐 일종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나 아니면 성찬 같은 것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말로 해석해서 이 1, 2, 3 간구하고 이 네 번째 간구를 서로 좀 매끄럽게 연결시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요리문답에서는 이게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달라는 간구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을 달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빵을 주옵소서 하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빵은 그 옛날 사람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매일 먹는 밥을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뭐 영적인 의미 그런 것은 없고 그 일상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는 기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옷이나 집, 또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요건들, 인간관계, 또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환경, 또 심지어는 날씨나 정치의 안정, 또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가 지속되는 것, 이런 것들까지 전부 포괄하는 우리가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세 개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간구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앞에 세 간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 8장 1절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또 같이 읽으면서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네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실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총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 신명기 8장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내렸는데 그것을 이틀을 보관하면 쉬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하루만큼 그 먹을 만큼 주시고 또 다음 날에 또 그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8장 2절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와 같이 먹을 것이 없고 참 궁한 때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보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시기에 조금 잘못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들을 구해내셨을 때 그 직후에 이들이 배가 고파지니까 한 불평의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살이 하더라도 애굽 땅에서 그냥 있었으면은 배불리 음식이라도 먹었을 텐데 뭐하러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내서 이 생고생을 시키고 우리를 배를 굶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사니까 이렇게 배가 고프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 방식으로 살면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를 아주 배고픈 상황에 놓을 때에도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낮추시며 줄이게 했지만 또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떡을 구해서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이런 시험을 했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라.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떡을 변하게 해서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뭐 자기 배를 불리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혹시 세속적인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좀 불법을 행해서 돈을 벌 기회가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떡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떡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좀 경제적으로 공궁한 상황으로 두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만나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합니다. 아들을 징계할 때에 잘되라고 혼을 내는 것입니다. 굶어 죽으라고 혼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징계하실 때에도 항상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에도 먹고 살 길을 항상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풍족함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이 부와 성취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만나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족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유해질 때에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시기를 주시고 또 그때에도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만나는 우리가
낮아질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높아질 때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우리를 낮추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만나의 교훈을 잘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주신다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지금 가난에 처하신 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살 길을 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스스로가 좀 형편이 잘 풀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모든 물질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공급해 주셨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바로 직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을 자세하게 해설하는 말씀이다 하고 보아도 무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이 말씀대로 사는 거고 한 달 후 또는 1년 후 5년 후를 위해서 미리
재물을 축적해 쌓아놓는 것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싣고 가치를 두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면서 그 바로 다음에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늘에 있는 거냐 땅에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물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 그게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어떤 큰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산장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거리게 되면은 그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사기를 행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 재물을 한순간에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함부로 해야겠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우시기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지하면서 또 힘차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소망을 둔 사람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자기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놓고 놀고 있는다. 이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취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행해서 재물을 벌고 그래서 자기도 쓰고 다른 사람도 돕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돈 그 자체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거짓말을 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이 탐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야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재물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지 않겠다는 것이고 탐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 그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탐심하지 말라 하는 그 8계명과 10계명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게 해달라 하는 그 뜻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27절에 보면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키라는 것은 내 키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해봤자 자기의 목숨을 몇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 전에 33절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33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서 오늘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내 생계를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오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일용할 양식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세 가지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 3주 동안에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일에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채워주신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6장 말씀이 보통 우리에게 큰 위로가 별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그것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좀 부유하고 풍족하게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면은 그냥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검소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옷을 입는 게.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합화가 검소하게 입으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품이 있는 것 이야기합니다. 검소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구가 물질적인 탐욕을 좇지 않고 검소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소비 중심 사회에서 사는 우리의 성향하고 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들으면서도 큰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더욱 검소함을 배우고 자족함을 더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쌓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 시간과 노력을 좀 더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던 초반에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4절에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 간구와 연결시켜서 보았을 때 죄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8절에 강청함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릅쓰고 구하는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간절히 매달리는 태도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기도와 누가복음에 나온 기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11장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그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좀 자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여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그 계속적인 그 모습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기 5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면은 이게 밥 먹는 거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든 예화, 벗의 예화를 보아도 빵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드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보아도 생선이나 알, 전부 음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예를 든 것이 친구가 먹을 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내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먹을 것, 특히 이것을 친구에게 공급해 줄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종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을 것, 아주 궁핍하게 살 것, 이 정도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품위 있게 사회를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 필요한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빵뿐만 아니라 친구가 왔을 때 친구를 넉넉하게 대접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질을 구할 때에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9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합니다. 여기서 이 구하라는 말이 간구한다, 기도한다 할 때 쓰이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노력을 가리키는 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기도한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찾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에 13절입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 하는 뜻으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잘 알고 행해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 맥락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는 많은 찬송들이 나옵니다. 엘리사벳, 또 마리아, 사가랴, 또 안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이 누가복음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12장 한번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얼마 후에 여러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당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걱정하지 않을 것은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증거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떨 것이 없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해서 너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구할 때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행하게 하신 여러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내려주시겠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친구랑 잘 지내기 위해서 친구에게 대접할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잘 살라고 생선도 주시고 달걀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또 종과 주인으로서, 또 성도와 또 교회의 여러 직분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일을 잘 행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의 기반이 안정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려면 내 삶의 기반이 잘 갖춰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힘껏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몸을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앞에 세 가지 간구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또 착각했습니다.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